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또한 이슬빛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수그룹 또 EM을 담당했던 에스타 전사님이 이제 10월로 사임을 합니다. 그 전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데이빗 정 목사님이 이제 후임으로 새로 오십니다. 데이빗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 모든 앞으로의 교육부와 또한 EM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미국 땅 살아갈 때 주여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 젊은 세대들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제 에사 전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데비 목사님이 오게 됩니다. 주여,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에사 전사님의 사역과 그 앞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데비 목사님도 새롭게 오시는데 주여, 우리 교육부 또한 EM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엘레멘터리 사역자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오랫동안 사역자를 구했지만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사역자를 속히 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초등부가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계속 부흥하길 기도합니다.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써 주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비전을 깨닫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가 동성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어디 갔는지 소문난 우리 교육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이스 전도사님 앞으로 사역하는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시는 데이빗 정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EM 교육부를 이끌어갈 때 부족함 없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속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사역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비전을 갖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부가 각 부서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로 호세아서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기억에 남으시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첫 번째 것이라면 그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멜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은 그런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과 함께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로루하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로암미는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이 이제 루하마와 암미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자. 알되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보호하심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이죠.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음행의 죄입니다. 고멜이 결혼한 여자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그 관계를 한 그런 음행의 죄를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힘, 그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은 저질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들이 회복하길 원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팔려갔던 그 여인, 부인인 고멜을 다시 가서 돈을 두고 찾아와서 다시 부인의 자리에 오게 한 그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호세아 전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세아서를 쭉 보고 읽다 보면 아마 생각나시는 찬양,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시는 찬양이 있을 텐데요. 이 찬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라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아마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신 마지막 장 14장 그 첫 번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1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불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 보니 그 삶에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들은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은 그들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은 엎드러지게 되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바뀐 것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말에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꼭 마음속에 품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의의 모습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율법을 또 받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도 그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예 버리고 그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고 돌아와야 한다.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고 돌아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읽고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마음에 남고 머리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찌르고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모른 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고 돌아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고 돌아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니까, 불편하니까 그것을 듣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들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고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모습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불의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여기 나오죠. 하나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세상의 나라 강대국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나오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말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애굽의 유명한 군대가 바로 그 기마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병대가 있는 애굽도 의지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 이 세상 혹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죠. 헛된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면서도 그것을 보고 저가 내 남편이다, 내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호세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그 부부의 관계를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외간 사람과 관계하고 안 좋은 그 외도의 사랑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다른 부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냥 부부의 관계로 계속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다시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 진노가 다 이제 사라졌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되 기쁘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리고 지극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슬비와 같이 되어서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도 아닌 장마비도 아닌 이슬과 같이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건기가 정말 오래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있는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새벽같이 내리는 그 이슬 때문입니다. 많은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식물들이 계속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슬로 인하여서 생명이 유지되고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그 5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그 나무들이 향기가 나는 귀한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이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무엇보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의와 죄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우리와 함께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제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슬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풍성히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돌아온 자에게 약속하신 이슬과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호세아 14장을 보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고 지극하신 사랑을 봅니다. 주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떠나기 원하지만, 불의를 떠나기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돌아온 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비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호세아서를 마치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사랑, 지극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말씀을 들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가 나고 뿌리가 깊이 맺힐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슬과 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이슬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슬비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슬비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